네, 할렐루야. 네.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더 떨리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 나눠주신 그날의 기쁨 감사드리고, 또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청년분들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함께 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에 닫히지 아니하여 내 눈의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9주에서 10주 동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GBS와 많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저희의 관심을 욥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시킵니다. 욥기라고 하면은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욥기 본문을 다루는 내용은 많이 접하여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시간이나 주일학교 시간에 들었던 욥은 굉장히 하나님께 맴매 맞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은 이렇게 욥과 같이 혼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한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와서 욥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 욥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욥기서는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덤비던 그 관성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둔하였던 우리의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매혹삼을 당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던 나의 상황을 욥기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가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접하는, 영화에서 듣는 욥기의 하나의 단편 스토리가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우둔한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마주할 환난,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좋은 가정 환경에서 혹여나 가정에 신앙이 없었더라도 여러 가지 배움과 학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나날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요. 욥기 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저도 욥기를 볼 때에 내 삶의 인생에 고난이 뭐가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까? 네, 굉장히 고난이 많죠. 갑자기 왜 MR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됐죠.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바로 욥의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욥의 고난, 소유물을 다 쟁탈하고 모든 것을 잃게 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잃게 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의 어려움을 넘어서 그의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의 모든 생을 저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학 가운데 우리는 힌트를 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고난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오늘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긴 공동체 안에서 갈등 때문에, 한 친구의, 한 동역자의 한마디 언어 때문에 찾아왔던 마음의 상함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됐거나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면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을 함께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오늘 3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하였다. 아마 GBS와 욥기 묵상을 잘 하신 청년분들이라면 이 생일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생일날에 그 자녀들에게 축제를 베풀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혹여나 가질 죄악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우리 4절에 잘 나와 있죠. 5절도 나와 있죠.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죄악이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욥이 베풀었던 생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모습과 반대로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욥도 그렇지, 사람이었어, 사람. 하나님이, 사단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부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바로 이러한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나는 오늘 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GBS에서 리더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오늘 조원인데 왜 오늘 여기에 와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 욥의 이 삼각관계에서 깊이 살펴야 할 것은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다양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욥의 1장에 보면은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성공한다더라, 출세한다더라, 재물에 풍족함이 있다더라, 좋은 사람들 만난다더라 라는 소유물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건강의 유익함, 또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욥은 이 두 가지의 시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니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 또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얻기까지 하는 그 극심한 어려움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는 그 한마디에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욥 안에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울분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고 계십니까?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내 영혼도 이제 맷집이 생겼어. 교회 몇 번 안 가도 돼.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이제는 캠핑장 가서 너그러운 삶, 풍요로운 삶, 그럴싸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역경도 사라졌어. 고민도 사라졌어. 이러한 소유물이나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 지점을 욥을 통하여서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렵지 않은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눈과 제 시야가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곳으로 더 많은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질문하는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에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딱 한 가지는 정말 나도 욥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지만 그 뜨거움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이번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며 많은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딱 들어오는 한 가지의 제 마음의 생각은 뭐냐. 이 일은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고난이야. 내 신앙을 위협하는 고난이야. 내가 욥기를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제 마음이 이렇게 그 수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왔던 첫 번째 욥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핑계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소멸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GBS와 많은 우리 국외 지체들 리더들을 섬기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국과 또 많은 교육국을 통하여서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주변에 해야 될 많은 업무에 우리의 마음, 특별히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열망을 사모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의 분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제까지는, 방금 이 순간까지는 나에게 저주야, 나에게 수고야, 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 될까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분노가 나를 저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음이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어리숙합니까? 라는 이러한 분노와 절망으로 저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그 어리석음도 사용하셔서 오늘 할 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물론 3장을 중심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욥기의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욥기의 첫 번째 살펴볼 욥의 이 분노가 저주에서 시작하였다가 축복으로 맺히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의 영성, 코로나가 우리의 위협과 시련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전에는 건강을 걱정하고 내 건강을 해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만나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가 격리하였는데, 이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분노는, 바로 욥의 분노는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욥은 고민과 어찌하여 내가 겪는 이 시련과 상황들을 죽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셨다면, 내 날수를 줄여주셨다면, 그 태가 낫지 않았더라면, 그 어둠이 그날을 다스렸다면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의 이후에 보니까 죽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제 욥은 그 수많은 고민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갖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약화되고 삶에 고민이 생길 때 세상의 지혜를 취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찾습니다. 많은 곳에서 좋은 정보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며 많은 시간들을 소모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의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3절 이후에 쭉 보면은 거기에서는 라는 단어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여러 가지 총기 사건, 해석할 수 없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런 언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리셋 증후군은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컴퓨터를 리셋하는 버튼을 누를 때 모든 것이 초기화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환경이 나의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세상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내 영역이 아니야 하고 그만두자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 거기에 배어있지,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거기에 쏠려있지 않는가. 설교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다가 이제는 안 돼 하면 리셋, 다 됐어, 이제 그만해. 이직률도 요즘에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뚫지 못하고 그 앞에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바로 욥이 가졌던 그 절망 가운데 그가 외쳤던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고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양한 곳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는 있지만 진보 가운데 동일하게 맺혀져 가고 있는 변화에 따라오는 고통들은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피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리더 간의 문제에서 조언과의 문제에서 야, 이 조언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돼. 내가 정말 죽겠어. 생명을 단축하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피하고 계십니까? 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 나 여기 코드 안 맞아. 이제는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에 건강과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욥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죽음을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아시고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가정의 환경,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이 욥의 시련을 쌓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도 닮아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핀 이 욥의 고난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 시대에 또 이 죽음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욥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환경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마주했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뛰쳐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또 죽음에서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욥에서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 가운데 내가 전해야 할 것, 욥기 3장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이유로 나오십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사회생활에서 채우지 못한 관계를,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인싸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과 축복과 어떤 형통함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욥기 3장의 이 13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득한 자에게 빛을 비추심. 그 고통과 신음과 절망 가운데 욥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득한 자에게도 빛을 주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가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마주할 그 여러 환난 날, 고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순탄한 여정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분노, 나의 분노가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신음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때에 우리의 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욥기의 이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묵상과 어떠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 욥기를 살피면서 고난에만 맞춰졌던 저의 눈높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영적 관계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또 기독교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다 익숙하고 교회 가는 것 늘 겪는 주일의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찾고 있는 답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련회를 가서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답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또 내 고민과 내 부족함을 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백문일답을 통하여서 내 답은 내 어떤 상황,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상황이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달려왔는데 어느덧 제 마음에 새로운 답을 찾고 세상에 세련된 답을 찾고 세상에 통용되는 지식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은 바로 이 질문과 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외치는 이 질문, 그 가운데 정말 나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내 외침과 유일한 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과 그 꼬여있는 많은 관계도 유일하게 푸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실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호를 외치듯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연습할 필요도 없죠. 뭐 다 잘하시겠죠.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한번 정말 그 대답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살펴보시면서 진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고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가정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고난도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지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취업의 문을 여시고 이 나라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나에게 늘 부딪혀 올 때에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것, 우리가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답이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일의 해결자가 되실 겁니다 라는 이 유일한 고백으로, 간절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승리하시고 사단의 모든 관계와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날 동안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